지난 주일로 새 생명 전도 축제를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었음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오게 된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변화됨이 있었다는 것에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용기를 내어서 나아가 복음의 진리를 전달하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이 될 수 있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이처럼 전도라는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이끌어 주시고 세상에는 믿지 않는 이들도 살피시고 계심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전도 축제를 준비하는 모든 기간 동안 어떠셨나요? 그 모든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셨나요?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시고 생명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체험할 수 있었나요? 함께 전도 축제를 준비하고 애쓰셨던 여기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 저와 같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때문에 감사로 가득 넘쳤던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시간을 마치고 나서 이 감사가 일회용품처럼 한번 왔다가 가는 감정이 되어야 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역사와 이 감격의 현장들이 이 한 번의 시간으로 끝나버려야 할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는 감사로 가득했던 전도 축제 기간을 마쳤는데 이후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도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스데반 집사가 잡히고 돌에 맞아 죽었을 때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사건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고 나서 얼마 뒤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듯이 오순절 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제자들은 나가서 구원과 심판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때 복음을 들은 많은 이들이 마음에 찔림을 얻게 되고 그들은 어떻게 할지 몰라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되겠느냐라며 질문하였습니다. 이 전도자들은 그들에게 다시 복음을 확증하며 권하였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핍박하며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과거의 죄를 회개하였습니다. 그들은 세례를 구하였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날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복음을 전하게 하셨을 때 3,000명이나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되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되었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도자들에게 이처럼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복음 전파에 힘을 실어주셨는데 누가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때에는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수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생겨났고 유대 각 지경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열심이 스데반의 죽음 이후로 차게 식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스데반이 전한 이 복음을 들었을 때 오순절 날에 마음에 찔림이 있었던 것처럼 그들의 마음에도 찔림이 있었지만 전과 반대로 그들은 이를 갈았습니다. 그들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귀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스데반은 성 밖에 내쳐졌고 자기 마음의 찔림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손에 돌로 매질을 당하고 그만 죽어버리고 말았지요. 이 사건으로 인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까요? 복음 전파는 유대 지역에서 멈추어졌습니다. 다들 흩어져서 다른 지역으로 몸을 숨기기에 바빴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전보다
더 비밀리에 모일 수밖에 없었고 예배를 드리는 것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며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광주리 안에 놓인 한 피조물이며 백성들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이어서 베드로를 고넬료의 집에 보내셨고 하나님은 성령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으며 그들이 모두 성령의 임재 가운데 복음을 믿게 하셨습니다. 이때 베드로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 이방인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한 번의 기회로 만족했습니까? 아닙니다.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주신 최후의 명령이 기억났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들과 함께 며칠 더 머무르면서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주었다고 합니까? 세례를 주었다고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더 이상 복음 전파에 우리가 머뭇거려야 할 것이 아니라 저 세상의 아성에 두려워해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번 성령의 은혜에 만족했다고 멈추어야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방 땅에도 나가 전도해야 하는 이 사명이 급한 과업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듣게 된 예루살렘 교회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물론 그 가운데는 놀라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하면서 베드로가 그들과 함께 있었다는 것을 부정하게 여기고 또 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면서 복음을 전하였다는 것에 옳지 못하게 여기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복음 전파의 이 급한 사명에 제동을 거는 이들이 그들 가운데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이처럼 되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역사해 주시고 큰 일을 보여주시고 감사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복음 앞에서 찔림을 얻었지만 회개할 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의 위협 앞에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멈춰버리는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단 한 번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경험한 것에 감사하지만은 그것으로 마치자라면서 스스로 위안받으려 하지는 않았습니까? 생각해보면 저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대학원을 들어가기 전의 일이었는데요. 저의 아버지께서 저를 혹독하게 훈련시키시겠다고 몇 번 계획을 정한 일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무전으로 전도 여행을 떠나라며 저를 밀어붙인 일도 있었죠. 저희 아버지께서는 저와 교회에 계시던 몇 청년들에게 제주도를 동서로 나눠서 돈 없이 전도 여행을 하고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 저의 마음 한편에는 은혜로 가득했는지 알 수 없는 자신감으로 넘쳐났고 무엇이든 만나면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코스를 나누고 일정을 맞춰서 저는 제주도의 동편으로 여정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총 148km의 여정이었습니다. 하루에 50km씩 걸으면서 복음을 전했지요. 처음에는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저씨께는 복음이 필요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이 복음, 그것을 들었을 때 영혼의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 전도지라도 한 장 받아가세요. 읽어보면 복음을 아실 겁니다. 이렇게 힘있게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좋은 사람과 좋은 환경과 좋은 날만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지요. 돈 한 푼도 없이 연락도 취하지 않고 동네를 돌아다니며 전도하고 있는데 누가 저희를 좋게 볼 수 있었겠습니까?
심지어 하룻밤만 재워달라는 교회도 저희를 거절했습니다. 또 제 어렸을 때 생각보다 훨씬 더 사람들은 복음에 부정적이었고 공격적이었습니다. 그들의 날선 태도와 말 앞에서 저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고 소극적인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저의 마음에는 그래, 이때쯤이면 나도 쉴 때가 되었지. 나는 할 만큼 했어. 이 정도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앞에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다가오고 있는데 옆에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죽은 영혼이 있는데 저 뒤에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그만 멈춰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3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저의 발바닥 전체가 물집으로 가득 차게 되어서 껍질을 전부 다 벗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방서에 들러서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저를 치료해 주신 소방대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을 하셨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와, 그래, 내가 수고하긴 했지.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닙니다. 이때 저의 마음에는 내가 무엇을 했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되돌이켜보면 제가 전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된 것도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입술의 지식을 가지게 된 것도 내가 지금 돈이 없지만은 굶주리지 않고 건강을 챙기며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인데 어떻게 내가 대단하다고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이 자리까지 나아왔다는 사실은 저에게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부끄러움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의 눈물은 아파서 흘렸던 눈물보다 조금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짧게나마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서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다시 도전하고 드디어 그 길을 완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세상의 아성 앞에 우리는 잠시 멈춰 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 전파의 사명은 결코 멈춤이 없어야 합니다. 세상이 어떤 화를 내고 또 어떤 불안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전도와 선교의 사명은 끝이 없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에 앞장서는 우리에게 주 예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열매를 맺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이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온전히 완수할 수 있을까요? 바로 주님의 손과 함께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진 이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습니다. 다시 오늘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사건으로 인해 사람들이 흩어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유대와 사마리아 지경을 넘어서 이제는 베니게, 구브로 그리고 안디옥에까지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은 모두 항구를 끼고 있는 도시들입니다. 각자 나름의 입지와 경제력 그리고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는 도시들이기 때문에 이 도시들마다 다양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고 유대인 공동체도 그들 가운데 잘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때문에 초기에는 그리스도인들도 그 지역에는 유대인들처럼 잘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이런 특징들 덕분에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성도들은 보다 쉽게 이러한 도시들에 정착할 수 있었지요. 그런데 20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유대인들 중심으로 복음이 전해졌는데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누구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했단 말합니까?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기록된 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은 그 지역 토착민들이 아닙니다.
전부 다 흩어졌던 유대인들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전에는 유대인들만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였지만은 이제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세상 끝까지 나아가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게 되었다고 증거합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겠습니까? 또 무엇으로 인해서 이방의 사람들은 주께 돌아오게 될 수 있었을까요? 21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시면 무엇이 그들과 함께 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이 가능했다고 말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이 손을 노동력의 상징으로 여기기도 했지만은 힘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어떤 권력자의 손이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이 손에 쥔 권세, 그 사람이 손에 쥔 힘, 그 사람이 손에 쥔 능력이 누구보다 강하다라는 것을 말할 때 누구누구의 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성경에서도 이러한 손의 표현이 종종 등장합니다. 하나님께 쓸 때가 바로 그러한 쓰임새에 속합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이 전지전능하심을 나타낼 때 하나님의 손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죄악 가운데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때는 의의 손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 백성들이 이방의 환난을 겪는 중에 구원하여 주실 때에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라는 표현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21절의 말씀에서는 궁극적으로 무엇을 말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과 함께 주 예수께서 함께 하시며 능력을 펼치시기 때문에 그들의 전도와 선교의 사명에 열매가 맺히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에는 물론 우리의 의지, 우리의 결단도 필요하지만은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계획,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이, 그 개입하심이, 그 간섭하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에 주님께서 더해 주시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통해 도우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 하나님의 손이 없이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각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손의 능력으로 세움을 받았고 하나님의 손의 인도를 따라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라고 불릴 수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또 우리 가좌동강 교회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맡겨진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또 그 능력의 체험을 경험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로써 신학자 칼빈이 말한 것과 같이 이 환난의 날에 주님의 손에 은밀한 능력으로 복음의 효과가 이루어지어 각 성도들에게 위태로운 신앙이 바로 세워지고 교회 능력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성과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새생명 전도축제를 준비하면서 다들 경험하셨겠지만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단 한 번의 감동으로 끝내기 일수이며 단 한 번의 노력으로 만족하기 일수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통해 복음을 모르는 이방인들마저 구원하기를 원하셨고, 예수님은 이 뜻을 위해 우리에게는 세계 끝까지 나아가 전도와 복음의 사명을 완수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이 세상의 아성이 얼마나 무섭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넘어지게 되고 다시 쉼을 찾게 되고 자기 만족을 찾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주의 손이 함께 하실 때, 또한 그것을 믿을 때 주님께서 주신 복음의 전파의 사명,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을 다시 붙잡으며 우리 주님의 손을 찾읍시다. 그리고 그 손에 이끌리며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완수합시다. 이와 같이 믿음의 주와 함께하는 우리 모습을 세상이 보게 될 때 복음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도 들어가 많은 생명을 살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